오늘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 기도의 응답, 기적,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 기적을 이야기해도 심장이 안 뛰네요. 여러분의 심장이 안 뛸지 몰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일은,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깥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네가 진짜 너희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네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근데 오늘 18절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원래는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금은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응답의 기적의 역사심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18장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결단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실제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너희들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 혼자 즉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인도하시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무슨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그곳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말해요.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도움이, 하나님께 도움이 바랄 것이 있고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냥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냥 나 인생만 추구하고 내 인생만 바라는 것만 갖고 이것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응답해 주셔야 돼? 몇 번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응답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해주고 보니까 저놈의 권사는 사실 아니에요. 저놈의 권사는 응답해 주자 말짱 꽝이야. 왜? 날 추구하는 건 지만 생각해.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지 가족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럴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그냥 그 안에서 수상되는데 더 이상 도와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와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막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인생이 되리라 바라지만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를 못 느껴. 처음에는 도와주시지 이유를 못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잖아.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 너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풀어도 주시고 매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주제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요, 점점 이 세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요, 이렇게 관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관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돼.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커밍아웃을,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열어 보여줘야 돼. 근데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커밍아웃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노출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노력을 해야 돼. 이게 동반되어서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건 용서가 되고, 기도할 때 사랑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력을 안 하면, 어떤 수고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고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저 나만 잘 신앙생활 하면 되고, 내가 손이 미치는 것까지 우리 가족만 그저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응답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함께할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 셀 공동체에 속해 있고, 부서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연합해서 우리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는 기적이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몇 번 어느 때는 응답해 주시지만 어느 때는 기적이 안 생기니까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닌가, 나를 안 돕는 게 아닌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여러분 인생에 아마 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적이 널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인가 지난번 주인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돈이래야. 돈. 근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돈인 나라가 굉장히 많대요. 많이 있대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건강이래. 그 사람이 외국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외국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에 아주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치관이 아예 삶의 가치관이 파괴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쳤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일본을 따라간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고, 세계에 이렇게 기업이 반도체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우리를 교육할 때 너희들은 안 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안 돼, 우린 종자가 틀려서, 이런 얘기를요 진짜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일본을 따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건 장인 정신으로 똥돌 뭉쳐있는데, 우리는 뭐야, 한우물 파는 놈이 있어? 이렇게요. 이 종자가 틀린 놈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니보다 삼성이 낫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난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였더라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5개, 군사력으로는 세계 5대 강국이다 그러고, 진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얼마나 발달이 됐든지 우리나라를 빼면 제조업을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됐다. 조선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국뽕 차오르는 일이죠. 진짜 생각하면 행복하지. 왜냐하면 저도 예전 한 30년 흠진 전부터 이렇게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요 굉장히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특히요 동남아 쪽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미국이나 서구 유럽 쪽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황인종이라가 이 인간 취급도 안 해서, 일본 사람 외에는 취급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그 네덜란드쯤 가면 그게 기사가 이것들 웃기는 놈들이지 이렇게 막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야, 손가락 질 좀 제대로 할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 그런 분위기였다 이 말이야. 지금의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지만 아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딱 속해서요 셀 공동체와 함께하며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하며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요. 그냥 교회 주일날 몇 번 다녀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리라.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 사실 이 18장의 말씀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섬기고 낮출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실족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쨌든지 단호하게 나도 정리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완전히 안 살아도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인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좀 힘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안고 적어도 진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삶은 그 정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어도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나는 반드시 있다, 이 자리에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이기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두 사람 이상은 되니까, 아멘입니까? 최소한 내가 그렇고 내가 그래, 적어도 한 사람은 나야 이 자리에. 사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두세 사람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 진짜야. 근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고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이유는 첫째로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가 않아. 예수님을 쫓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족시키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합심해서 연합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사와 의도와 마음이 없어. 생각이 틀려. 그렇지만 잘 되면 되고, 오직 삶의 목표가 지 하나만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둘이 모여봐야 아무 힘이 없는 거지. 진짜 이런 마음을 품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모여서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만날 때처럼, 내가 응답받을 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는 내 문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응답받고 싶을 때는 진짜요, 금식도 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신령을 진정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벌써 교회 문제로 가고 영혼 문제로 가고 이게요 생명으로 가고 화합으로 가고 연합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힘이 뽀로로로로로로 힘이 없어져. 뭐 그저 바람 빠지듯이 후 빠져나가서 그 기도가 힘이 없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을 때처럼 기도하고, 진짜 내일처럼 기도하고, 내일과 하나님의 기도가 똑같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내 기도는 간절해서 열심인데 벌써 하나님 일 앞에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만 있지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제가 지지난주인가 내가 나는 보통 돈이 없어. 왜냐하면 몸이 힘들어서 뭐 지갑을 뭐 이렇게 여면 힘들어, 무거워. 그래서 대수좀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래서 갖고 다녔는데 제가 밖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내가 근사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근사님 또 커피 한 잔 해라고. 근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도로시긴 도로셔서. 근데 금식 중이라는 거야. 40일 말씀 양육자를 위해서 금식 중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하기 위해서 빨리 권사님 가시라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거야. 막 코끝이 쨍한 게 사실 내가 금식 난 안 하거든. 왜냐면 내가 힘들어서.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예.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막 진짜 근데 왜 그가 기적이 없겠냐고 말이야.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냐 이 말이야. 왜 삶이 안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자녀가 복을 안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나와 하나님은 딱 분리가 되니까 나만 하고 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내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과 있게 연결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과의 심정을 연결시킨 게 교회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함께 할 때 기적이 널려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붙들고 그 심정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때 기적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